마태복음 28장 16절 말씀.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에게는 12 제자가 있었습니다. 제자란 말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냥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목표,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 그런 방편, 모든 것이 다 예수님하고 똑같도록 만드는 것이 그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선생을 만나서 그 선생을 잘 배우고, 선생에게 배우고 그 선생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고 자기가 똑같이 그렇게 할 때 그걸 제자라 그럽니다. 그 제자는 스승을 닮아가게 됩니다. 근데 제자는 제자인데 선생을 닮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름만 제자지 실상은 제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자라도 그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그대로 가진 그 사상, 예수님의 모든 중심,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방편, 예수님이 가지는 그 목적 똑같이 될 때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양은 있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다 그 목표도 다르고 방편도 다르고 또 따라가는 그 모든 발걸음이 다 다르다면 이름만 제자지 실은 제자가 아니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여기는 11 제자가 그랬습니다. 11 제자가.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12 제자 중에 한 명이 빠졌습니다. 요 빠진 제자 이름이 가롯 유다라고 합니다. 가롯 유다. 가롯 유다 이 제자는 예수님이 가롯 유다를 불러서 이 제자 12과 함께 어디든지 따라다녔습니다. 배우기도 많이 배우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배워서 모르는 것이 아니고 다 알고 또 예수님이 가는 길에 항상 동행을 했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쓴 12 제자 중에 이 가룟 유다는 마지막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팔았다고 말. 예수님을 팔므로 인하여 돈을 그만큼 자기가 손에 쥐게 된 겁니다. 자, 예수님이 파는 스승을 팔았으니까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가 안 된다 그 말. 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제자가 될 수가 있고 나머지 11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11 제자가는 지금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입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말씀하시는 이 현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뒤에 부활을 하신 겁니다. 부활을 해서 지금 여기에 갈릴리에 있는 산에서 여기서 11 제자와 만난 겁니다.
예수님이 성찬을 끝내고 지난번에 우리가 성찬을 했는데 마지막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성찬을 다 끝내고 난 뒤에 이제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고 기도가 끝나면 이제는 잡혀서 죽게 되는 그런 순서인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찬을 끝나고 나는데 너희들 중에 나를 끝까지 따라올 자가 없다. 아무도 못 따라온다.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지 못하고 결국은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다면,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그 가룟 유다가 먼저 예수님을 팔았고 나머지 11 제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 참 제자였습니다. 끝까지 따라갔다니까. 예수님은 아무도 나를 따라오지 못하고 나중에야 따라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을 잡으러 병정들이 와서 칼과 몽치를 들고 잡아갔습니다.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일을 하게 될 때 제자들은 11 제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도망갔습니다. 있으면 같이 죽임을 당하니까. 죽음 앞에 예수님을 따라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도망갔는데 그 제자들 11 제자가 전부 우리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래 했지만은 예수님은 다 아시고 너희들은 다 도망가리라. 아무도 나를 따라오지 못하리라. 내가 죽고 난 뒤에 내가 다시 부활할 거다. 부활하고 난 뒤에 그때 너희들보다 먼저 내가 갈릴리에 갈 것이다. 갈릴리 거기서 만나자 그랬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배반할 것도 이거 미리 다 보시고 계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도 다 보시고 계셨고, 다시 부활할 것도 이미 다 보시고 계셨고, 부활한 뒤에 이제는 갈릴리 거기서 만나자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감람산에서 기도가 끝나고 난 뒤에 그 병렬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서 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고, 그때 베드로는 그래도 내가 도망갈 수 있느냐고 숨어서 그냥 살살 들어가서 그냥 있었다고 모른 체 하고. 그래서 어느 사람이 종이 보고 너 예수님과 한패 아니냐? 한패라 그러면 같은 이 한패라 그러면 같이 잡아서 죽임을 당하니까 나는 아닙니다.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끝까지 내가 주를 따라가겠다 놓고 현실을 만나면 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네가 예수와 같이 다니던 자 아니냐? 나는 결단코 모릅니다. 예수란 사람 모릅니다.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까지도 미리 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베드로야, 네가 끝까지 나를 따라온다 했지만은 네가 앞으로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렇게 한 대로 3번을 부인을 했다면, 부인하고 나니까 바로 거기서 머리에 닭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닭 우는 소리는. 그제서야 정신이 돌아온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다. 내가 도망을 갔다. 그래서 베드로는 평생 새벽에 닭 우는 소리만 되면 회개를 했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다 해놓고 실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3번이나 부인했으니까 그때 마침 닭이 우니까 그 닭 우는 새벽만 되면 그것이 생각이 나니까 나는 예수님을 부인한 자라. 예수님을 나는 떠난 자라. 자,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무덤에 여인들이 가서, 여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됐나? 예수님이 살아나셔야 될 텐데 하고 가니까 무덤에 시신이 없는 겁니다. 그 천사가 와서, 흰 옷 입은 천사가 너가 예수님은 이제는 부활하셨다. 부활하시고 갈릴리에 먼저 가신다고 그렇게 하셨다. 빨리 갈릴리에 너희도
거기서 만나 배워라. 그러고 내 여인들이 그 말을 제자들에 전하려고 막 얼마나 급하게 갔는지 가는 도중에 또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이라니까. 그래, 내가 갈리에서 너희들을 만나기로 내가 약속했듯이 갈리에서 만나자. 그러고 그 제자들이 이제는 그 말을 듣고 난 뒤에 지금 오늘 여기입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만나는 겁니다. 예수를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님 십자가 못 박기 전에 갈릴리에 내가 먼저 가리라. 부활하고 난 뒤에 또 부활하시고 난 뒤에 천사를 통하여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여인들을 통하여 내가 갈릴리에 먼저 가니까 거기서 만나자. 그래서 부활하시기 전에 이미 살아계실 때 했던 그 예수님이 그대로 거기서 만난다면 이거는 100% 죽었던 우리와 함께 했던 그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 당시로서는 그때 그 예수님이 아니라고 이렇게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갈릴리 산에서 만나자는 장소까지 정해줬는데 그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지 않을 수 없다. 더 확정을 더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 미리 말씀하셨고 이게 갈릴리까지 와서 만나게 한 겁니다.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참 믿을 수 없는 일입니까? 그 죽었던 예수님을 다시 부활하여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그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를 하는 겁니다. 만나서 이제는 경배한다면 이제는 믿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경배요. 그러나 여기 뭐래요?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래도 안 믿는 자가 있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 맞나? 십자가 못 박아 죽었는데 이분이 예수님 맞기는 맞나? 이렇게까지 해도 안 믿는 자는 안 믿습니다.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말만 들어도 믿는 사람은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인데도 이 11제자 중에도 믿는 제자가 있고 의심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 그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다 믿는 것이 아니고 부분만 믿지 다 믿습니다. 정말 다 믿게 된다면 그 사람은 주님이 어디든지 다 따라갑니다. 정말 믿게 된다면. 믿는 것이 다 허미하게 믿는다든지 부분적으로 믿는다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어느 한계가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따라가도 그 이상은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믿음이 없으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아무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여기에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참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늘 그런 믿음이 없어서 그런 믿음이라는 것은 여기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19절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제자를 삼도록 해주라. 이것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명령이십니다. 너가 먼저 제자가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제자가 되도록 해주라. 누구 제자? 자, 다른 사람을 제자 삼으라 했다는 거 모든 족속으로 어떤 사람도 종류 구분 없이 제자를 삼아라. 제자 삼단 말은 자기 제자를 말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말합니까? 제자 삼으라니까 전부 자기 제자를 삼아가지고 자기를 따르는 이 제자를 만듭니다. 나를 따라라. 자기를 따르는 제자가 아니고
누구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라. 자기를 따르면 다 망하고 죽습니다. 사람을 따르면.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라도 성자라도 그는 따르면 사람이기 때문에 다만 예수님을 따르는데 참고는 될 수 있을지라도 그를 따르면 안 됩니다. 예수님만 따라야 되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참 제자요. 그러나 예수님을 참으로 진실로 따르는 그 사람을 보고 아, 저렇게 저 사람은 예수님을 저렇게 따르구나. 나도 저렇게 해서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이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러면 그것은 좋은 하나의 본보기가 되고 자기한테 도움은 되지만은 예수님 버려버리고 난 저 사람만 따르겠다. 저 사람이 보니까 훌륭한 신앙을 가졌으니까 저 사람만 따르겠다. 그러면 모든 족속으로 자기 제자를 삼아버립니다. 자기 제자. 사람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신뢰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 사람을 따르는 제자는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먼저 되고 난 뒤에 다른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 되도록 만들어야지. 자기는 예수님 제자가 안 됐는데 다른 사람을 제자를 만들려면 만들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네가 제자의 본을 보여주면 그들도 그 제자를 저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님을 저렇게 따라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자를 삼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제자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제자가 되느냐? 여기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습니다. 세례를 주고. 세례라는 것은 하나의 그 의식으로 준 건데 성찬처럼 성찬은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 이걸 하는 의식으로서 해서 그 속에 신앙의 의미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성찬이고 세례는 머리에 물을 찍어서 이렇게 그 사람 앞에 하는 그 의식을 갖다가 세례라. 또 물속에 그 사람을 담그든지 물속에 사람을 푹 담가가지고 다시 쑥 나오게 합니다. 이게 침례라. 내나 침례도 세례도 다 성경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래나 저래나 의미는 같습니다. 그러나 더 침례가 더 실감이 나고 더 뜻에 깨닫기는 더 유리합니다. 즉 사람이 물에 한번 푹 들어가는 것이 침례요. 뜻이 거기서 다 나오는 것이 침례요. 세례는 물로 그 머리를 찍어서 물에 잠겼다는 뜻이요. 또 거기서 나왔다는 뜻이요. 이렇게 간편하게 한 데는 세례가 유리하지만은 그러나 좀 더 그 의미를 가지려고 하려면 침례가 더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즉 우리는 물에 담긴단 말은 죽는다고 말이에요. 죽음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람 물 속에 들어가면 죽는 거 아닙니까? 숨을 못 쉬니까. 이미 죽었다가 물 속에 나온다면 다시 사는 겁니다. 이게 침례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이 세례를 받았다. 그 침례를 받은 겁니다.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겁니다. 즉 죽음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도 같이 죽고 예수님이 이제는 살아나심을 부활하심을 나도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이것이 세례입니다. 세례의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례의 의식 속에 있는 그 뜻이 중요한 겁니다. 그 뜻을 갖다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그 의식 그거 잘 못해도 그 속에 뜻을 붙드는 사람은 그 신앙이 세례 신앙이 됩니다. 이 세례 신앙이 아니면 그 신앙은 예수를 믿는다 해도 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세상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참 예수님의 제자라면 세례 정신을 가지고 세례로 살아야 됩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것 같이 우리도 물속에 들어가서 함께 죽는 자가 되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물속에서 나와서
다시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우리가 되는 이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죽으심에 연합하여 세례를 받고 부활하심에 연합하여 세례를 받고, 연합이라면 함께 가면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우리도 함께 죽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니까 우리도 함께 살고, 이거를 믿으라 그러면 이것을 내가 믿는 그 믿음이 네 속에 있어야 되는데, 요 믿음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은 무슨, 예수 믿으면 뭐 하는 사업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내 가정에 우환이 없어지고, 그것도 물론 예수님은 필요할 때는 얼마든지 하시지만은 그것보다 100배, 1000배 더 큰 것을 지금 주시려고 하는데, 막 거기에 그냥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예수 믿으면 집안이 평안해진다,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 아주 지엽적인 것이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 세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 죽으심에 나도 함께 죽고,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부활하심에 나도 함께 부활되는 것. 이런 생활을 할 때 실제로 우리는 죄에서는 죽고 의로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됩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는 함께 죽어야 됩니다. 어떤 죄도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해서는 죽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죄를 안 지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례는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에게는 이제는 세례부터 줍니다. 그때 예수 안 믿던 그들에게, 이제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줄 때, 예수를 믿는 시발할 때, 그때 성령에 임하시면, 물로 세례 주고 성령에 임하시면, 이제는 예수를 믿는 요 출발점에 할 때는 세례부터 주었습니다. 세례부터 주어서 이제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 같이 나도 죄에서는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이제는 의로 인한 사는 이 생활을 내가 출발하겠습니다 하는 그 표시가 바로 세례식입니다. 그 표시가 세례식이다. 그러니까 세례식은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그건 해마다 하는 것이 아니요, 신앙에 이때가 안 믿는 자가 처음 믿을 때 하는 그 세례는 한 번이면 족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냥 세례 없이 성찬으로만 계속합니다. 성찬은 계속합니다. 계속 먹어서 내가 믿는 생활, 내가 행하는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성찬 생활이요. 자, 그래서 세례를 주고 우리는 세례 정신을 가지고 신앙의 이 출발점을 삼아야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이제는 하나하나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고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그 배운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한번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세례 받았으니 이제는 됐다 출발은 했는데, 배우는 것이 없다면 행하지를 못합니다. 지키지를 못합니다. 무엇을 행해야 될지, 무엇을 지켜야 될지, 그때부터 하나하나 물질에 대해서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에 대해서는, 너가 생명에 대해서는, 너가 모든 지위에 대해서는, 이 땅에 수많은 여러 가지를 상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배우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배워서 그대로 하나하나 순종을 해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이 너에게 영생의 이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믿고 이렇게 행할 때 이렇게 영생의 복은 이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르쳐 이 말은 처음 한 사람 그걸 배우고 그 말입니다. 배워서 먼저 또 지키는 자가 된다. 내가 지켜야 돼. 배워서 이제 배우고 알기는 아는데,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알기는 아는데 그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지키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먼저 제자가 되고, 자기가 먼저 세례를 받고, 자기가 먼저 배우고, 자기가 먼저 지키는 자가 되고 나면, 다른 사람을 이제는 그 사람에게 제자를 삼아라. 그 사람을 제자를 삼아라. 그 사람도 제자 되게 해라. 그 사람도 세례를 받게 하고, 그 사람도 가르치고,
그 사람도 지키게 해라. 그럼 자기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는 이것은 2단계 좀 더 신앙에 자라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한다. 자기 하나는 내가 이렇게 제자가 됐고 내가 세례를 받았고 내가 이제는 많은 배움을 받았고 이제는 지키는 것도 잘 지킨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이상이 있으니까 다 됐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그 일을 해라.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해라. 그 제자 되게 하는 것은 세례를 주는 자가 되라. 내가 세례 받았으니 그들도 세례 받도록 내가 세례 주는 자가 되고 또 네가 먼저 배운 것처럼 너는 그를 가르치는 자가 되고 내가 지킨 것처럼 그들로 지키게 하라. 이 계명대로 지키게 하라. 그럴 때 그것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됩니다. 그 제자가 된다고 하면 그 제자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세례받고 말씀을 배우고 지키고 끝까지 계명을 지키려면 아무런 자기한테는 어려움이 없는 경우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배우는데도 자기가 시간을 투자해야 되지. 배우려면 시간 투자 안 하고 배울 수 있습니까? 자기의 이 정력도 투자돼야 되지. 자기 정성도 들여야 되지. 그러니까 자기 소유도 들여야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배우는데도 어려움이 생깁니다. 또 배우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해 역사도 나타납니다. 또 지키는 데는 더 그럽니다. 그 배운 것을 그대로 계명대로 지키려니까 이런 어려움도 생기고 저런 어려움도 생기고 이러면 그 지키려니까 이런 자기한테 고통도 생기고 이런 손해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다 세례를 받는 것은 좋지만은 배우고 지키는 데는 이렇게 어렵다. 어려울 때 하나님은 어떻게 준다 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 말은 주님 재림하실 때가 세상 끝날 때입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네가 그렇게 세례를 받고 이렇게 배우고 또 지키고 또 가르치고 지키고 할 때 수많은 애로사항, 수많은 어려움, 그런 모든 박해, 이런 모든 이런 방해 있을 때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내가 항상 함께 있단 말은 보호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먹은 걸 다 보호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주님 재림할 때까지 개인 종말이 될 때까지 주님이 함께해서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 이게 임마누엘 하나님. 이 보호해 주겠다. 안심하라. 네가 배우는 데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고 네가 지키는 데 더 큰 애로가 있고 또 다른 사람 가르치는 데도 애로가 있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지키게 하는데도 많은 애로가 있을 때 그럴 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해서 그 모든 회방 역사, 방해 역사, 그 모든 박해 역사, 어려움을 내가 다 보호해 주고 지켜주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이 길을 못 걸어갑니다. 이거는 장으로도 받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니까 애로가 있고 힘이 드는데 그때에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요 말씀에 붙들려서 한번 살아보니까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도와주더라. 보호해주더라. 지켜주더라. 오늘 찬송처럼 늘 지켜주시네. 오늘 준비 찬송할 때 그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여. 이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못합니다.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분이 나와 항상 함께해서 나를 지켜준다면,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가졌으니까 그만한 권세 가진 자가 있습니까? 하늘을 지었고 땅을 지은 그런 권세 가진 자가 있습니까? 대주제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해서 너를 보호해 주겠다. 뭐 할 때? 네가 제자가 되는 그 길을 걸을 때, 다른 사람을 제자 되게 하는 그 길을 걸을 때
수많은 애로사항, 수많은 어려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내가 보호해 주겠다고. 자, 이 보호를 받아본 사람은 안심하고 이 길을 걷습니다. 받아본 사람. 그런데 이 보호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그 길을 못 걷습니다. 왜? 두려우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다 경험 신앙이 아니고는 마지막 자기 신앙이 자라질 않습니다. 경험 신앙이라는 말은 그렇게 살아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시더라 하는 그 확신을 그래서 믿는 것이지, 성경을 보고 다 믿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성경을 보고 다 믿어집니까?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돼도 정말 확신하고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에서 그 현실을 허비하지 말고 어떤 현실이든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 사람이 되고, 우리는 배우는 사람이 되고,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지키는 사람이 되고, 지키게 하는 그 사람이 되려고 할 때 수많은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이 주님 앞에 구하니까 바로 해결해 주더라. 그래서 이 길은 아무리 어려워도 조금 더 낭망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이요. 또 다윗이 그 골리앗과는 어림도 없지만도 싸워서는 안 되는, 계산으로 봐서는 이거는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실제 싸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골리앗이 바로 그 자리에서 적사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무엇이 그를 가로막겠습니까? 이런 경험을 많이 해서 자기네의 확신과 또 다른 사람이 이걸 경험을 들을 때 그는 감정 속에 아, 하나님이 저렇게도 역사구나. 또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그 걸음을 보면서 이것도 내나 간증 아닙니까? 이렇게 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더라.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붙들어주더라. 보호해주시더라. 이렇게 사니까 그 사람이 멸망이 되더라. 하나님 버리고 사는 길은 멸망이더라. 성경을 통하여 간접 경험을 할 수 있고 또 실제로 보면서도 수많은 이런 자기 주위의 사례를 보면서도 그걸 예사로 보지 아니하고 자기는 그런 형편을 만나지 않았는데도 그들이 만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역사를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를 보호해 주시더라 하는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사자굴에 들어간데도 사자 입을 하나님이 봉했습니다. 풀불에 들어간데도 그 풀불이 머리털 하나도 태우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그냥 신기한 그냥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그 당시 실상을 보여주므로 너희들은 이보다 더한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 말이에요. 더한 것도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겠다. 그래서 이 경험을 가지고 늘 이렇게 간증을 해야 됩니다. 자기는 그 경험이 있으면 하나라도 버리지 말고 12바구니 5병이에 남은 12바구니를 하나도 버리지 않도록 다 모아서 보관하려 했습니다. 그런 경험 하나를 우리는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했는데 하나님이 늘 통해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늘 구출해 줬는데 그런 경험을 우리가 붙들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간 제자와 끝까지 따라가지 않은 도중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팔아도 가룟 유다는 회개하면 됩니다. 우리는 어떤 죄라도 회개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회개하면 다 구원이 됩니다. 가룟 유다는 회개할 기회를 자기가 버려버렸습니다.
자살이라는 것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자기가 버린 것이 그게 자살인 겁니다. 왜 회개하면 되는데, 그러나 나머지 11제자는 예수님을 떠나서 도망을 다 갔지만은 회개를 한 겁니다. 회개하니까 다 용서함 받고 거기서 나중에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들은 다 주를 위해서 목숨을 다 바칠 만큼 그 정도 믿음으로 마지막 종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보다 더 이렇게 참 못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도 예수님은 전부 다 도망을 다 갔는데, 우리도 하나 주님 앞에 이렇게 주님 앞에 주님을 배반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하지 말한 죄를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그런데도 거기서 주님의 이 대속 죽으심으로 인한 이 사죄의 공로를 내가 부인을 해버리면 회개를 안 합니다. 부인하는 사람. 주님이 그 사죄의 공로로 죽으심으로 이룬 그 공로가 있는데 왜 우리가 회개를 하면 되는데 끝까지 그걸 안 믿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회개하면, 내 이 예수님을 팔았던 이 회개하면 내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이것을 안 믿었는 겁니다. 안 믿었고 자기 남은 현실을 다 버렸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진홍같이 좋은같이 붉은 죄라도 주님 앞에 다 고하면 양털같이 흰 눈같이 깨끗하게 해준다고 주님이 이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는 언제 어디라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참 제자가 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